5월 3일 온라인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요, 내가 평안했던 이유는 부모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내가 평안했던 이유는 부모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라는 주제로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벌써 5월 3일입니다. 2021년 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입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목표했던 바들을 잘 지켜내고 계십니까? 아마 코로나19라는 복병 때문에 어렵게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목표한 바를 미루거나 포기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두려움 앞에서 청년대학부의 많은 일정들을 다시 재조정하고 멈추거나 초기에 계획했던 것들을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둘러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요. 돌아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거리를 두면서 열심을 갖는 교회들, 청년대학부의 교회들을 보게 될 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다이어트를 여전히 성공하는 사람, 진행하는 사람도 있고요. 코로나19지만 영어를 공부하거나 개인적인 작은 소망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요. 전도를 하는 사람들,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직 5월밖에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계획을 재수정하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 아사왕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쪽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합쳐진 남유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남유다의 이야기고요. 남유다의 아사왕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1절 후반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는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말씀은 아사 시대에 아사의 땅, 곧 남유다가 10년 동안 평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평안했습니까? 아사 왕이 얼마나 많은 개혁을 한지 모릅니다. 선과 정의를 행하고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찢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며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요, 비와 바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에만 불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부흥봉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비바람이 몰아쳐도 평안하다라는 것이죠. 이 뒷부분 마찬가지죠. 말씀 14장 9절에서 15절 내용인데요. 분명히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찾게 했고 아사왕이 많은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다 찍어내버리고 버렸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제가 9절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 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 사이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도 건강의 아픔이 오고요.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잘 믿지만 오해가 생기고요. 잘 믿지만 직장 동료들이 힘들게 합니다. 잘 믿지만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잘 믿지만 미움을 받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잘 넘어서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큐티의 제목과 같이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려움이 아예 없지 않았겠죠. 하지만 평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냐? 믿음의 부모님이 늘 기도하셨기에 나의 삶이 평안했던 것 같습니다. 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고, 수많은 유혹에서도 믿음의 부모님이 우상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며 기도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잘해서 평안합니까? 믿음의 부모님들이 눈물의 기도와 뼈를 깎는 고통이 있으면서도 치열하게 세상과 죄와 사단과의 싸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믿음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과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요, 아사처럼 믿음의 가장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정에 산당과 이방 제단을 깨뜨리시고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만드십시오. 믿음의 가장이 잘 서면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짓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평안하고 평안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앞에 선 사람, 믿음의 가장,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평안했던 것처럼 그 가정이 평안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뉴송아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끊어지지 않음으로 믿음의 부모님 혹은 믿음의 자신으로 하여금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안함이 우리 때문도 아니라 또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연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믿음의 가장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함으로 인해 우리가 평안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우리가 이제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이 평안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